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정숙 성도님 이렇게 꽃꽂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몇 분이 꽃을 이렇게 밑에다 두니까 잘 안 보인다고, 너무너무 꽃이 예쁜데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화분대를 갖다가 좀 올려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한테도 하나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원래도 잘 보셨는데 더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아주 큰 장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십자가 가렸다고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제 답변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더 큰 십자가가 뒤에 있으니까 십자가는 뒤에 있는 거 보시고 앞에는 꽃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기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은 노예를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더 멀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실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돌아갈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면 절대로 가나안에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고, 거기에는 우상들이 즐비하고,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노예를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로, 삶의 개척자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간 광야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그런 다음에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광야를 걷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쉽게 탈진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게로 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죠?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모세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앞부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그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던 그때 부르짖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꺾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딱 3일이면 됩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나요? 홍해 건넜잖아요. 3일 전에. 뭐 3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딱 3일 전이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꺾여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전통.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꺾이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3일 걸려요. 그럼 꺾일만 할 때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수요 예배에 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3일 열심히 살다가 또 꺾일만 하면 또 언제가 돌아옵니까? 주일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 직장 문제로 또 혹은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은 수요 예배 이렇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수요 예배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 길지도 않아요. 설교가 3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3일의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시원찮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굉장히 상처가 받을 텐데 다행히 아멘이 안 나왔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이제 마라인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라라는 지명에 대해서 원래 이 땅이 마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원래 이 땅은요 이름이 없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마라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한 지역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쓴 물을 마시면 우리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다가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나서 너무 쓰니까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마라 이런 거예요. 쓰다. 그래서 그 땅이 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에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 맛이 쓰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마라라는 단어가 단지 맛이 쓰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라는 단어가 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힘들고 고단한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또 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참 쓰다. 내 삶이 참 쓰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마라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나오미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들 둘을 두었는데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니들도 가라.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이 남았죠. 그게 누굴까요? 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며느리 한 명도 떠났죠. 나머지 하나 남은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게 누구야? 얼마 전에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참 힘겹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희들이 아니? 진짜 힘들어 나. 이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마라가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마라가 있었지만 그 마라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쓰디쓴 인생이 있을 수 있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라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마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교훈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라의 쓴물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홍해와는 또 다른 삶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탈진해 갈 무렵 어디선가 물을 발견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된 것 같았는데, 이제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 어려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렸고 바로 그것이 여지없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었다면 이 마라의 쓴물은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꺾여버린 또 다른 이름의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처럼 이제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고비만 넘어가면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마라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누가 봐도 이번엔 내가 승진할 차례고, 내가 정말 이 승진을 위해서 준비도 잘했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이번에는 내가 승진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희망을 품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라 아닙니까? 건강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잘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또 다른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그 병이 완전히 낫지 않다거나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마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이 마라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 짓고 나서 이제 된 것 같았는데 물이 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된 것 같았는데. 우스갯소리란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진짜 다 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꺾여버리는 희망. 그게 우리 인생의 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마라가 영원한 마라가 될 수도 있고 그 마라가 단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희망이 꺾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우리조차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불평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정말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그 희망이 꺾이는 그 인생의 마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삶의 마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마라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찬양을 부르는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 중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질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유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많은 질병의 근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질병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너희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목사 내가 너에게 은사 하나를 주마. 어떤 은사를 원하니?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유의 은사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치유하는 은사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저한테 신유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실망한 표정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면 바로 낫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게 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사 중에 하나를 주신다면 그거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질병은 우리 삶의 발걸음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질병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묶여 있고 멈춰 있고 제한되지 않습니까? 질병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해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엘림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엘림은 마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샘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이었어요. 샘은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에게 시원한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1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헤매면서 이 물을 찾아 헤맸는데 11km면 성인의 걸음으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를 간신히 찾았는데 마라보다 훨씬 더 좋은 엘림을 3시간 거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했냐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는 마라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도 있다. 너무너무 좋은 그 엘림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현듯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도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지만 엘림도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될 듯 하면 안 되는데, 희망이 꺾어버리는데, 그런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고 위험 아닙니까? 그런데 엘림은 어떤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엘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적지가 어딜까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마라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함정일 수 있죠. 위험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엘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채워지고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생기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엘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나 어머니 생신 때 저희 고향인 대전에 가잖아요. 대전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걸 되게 많이 해주셔요. 김치 부침개도 해주시고 김치국도 끓여주고 김치밥도 해주시고, 하여튼 김치로 하는 건 제가 다 좋아하니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전으로 가다가 안성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휴게소에 음식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거기 머물면 되겠어요? 휴게소에서? 제 목적지는 어딜까요? 어머니가 계신 곳, 그곳이 제 목적지 아닙니까? 거기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가다가 휴게소 들렸는데 거기에 뭐 소떡소떡도 있고 뭐 핫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림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라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엘림이 있다 해도 거기는 그냥 쉬어 가십시오. 머물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살펴봤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에 있는 마라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엘림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마라가 때로는 우리의 희망을 꺾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